반갑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는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싶어요. 그것은 많은 잘 아는 분들이 제게 질문하기를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착한 일, 선한 일, 또는 좋은 일, 나쁜 일, 이 기준은 결국 자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저희 딸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몇백 대 1 이렇게 경쟁을 뚫고 실용음악 보컬에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딸이 한 명 뽑는 명문 대학에 보컬로 합격할 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고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합격됨으로 말미암아 합격하지 못한 그 가정은 동일한 그 시험이 슬픈 일이 되고 좋지 않은 일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쁩니다. 자기 중심이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일은 너무나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하는 개념, 이 착하다는 개념은 절대적 선과 상대적 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상대적 선은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그분보다 내가 더 선하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착하다 하는 개념이 성립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연쇄살인범 가운데 20여 명을 살인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 살인범과 2명을 죽인 살인범과 비교하면 2명을 죽인 살인범은 연쇄살인범 20여 명을 살해한 그 사람보다는 분명히 착하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명을 죽인 그 사람보다 전혀 그러한 해악을 끼치지 않은 일반인들은 더욱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착한 일을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분은 또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선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착하다, 나쁘다 결정해야 될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착함, 선함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함, 착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않죠. 여러분,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선,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선, 이 착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관계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관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 이 의라는 개념은 도덕적 행함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쉴 예를 들어드린다면 저는 종종 새로운 신자가 오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성 신자가 자매가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매님,
새벽 3시가 됐는데 낯선 어떤 잘생긴 남자가 많은 상장과 상패와 트로피를 들고 문을 딩동딩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당신에 대해서 소개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너무나 착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많은 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증거품이죠. 오늘 좀 문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문을 열어주나요? 라고 질문해 보면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매가 혼자 있는 그 집에 낯선 남자가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가 없고 알지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든지 3시든지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었어요.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술이 한 잔 취해가지고 발로 문을 차면서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질문하니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열어줍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당신과의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죄 없는 자로 간주하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녀의 권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죠. 하늘 중심으로 영적 세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땅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이 땅 중심으로 바뀌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자녀 관계로, 가족 관계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면 저희 가정에 큰 형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면 종종 대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녀왔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어디에 다녀왔느냐?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꾸중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친구와 함께 옆집에 있는 리어카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그 리어카를 타고 친구가 먼저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앞불사 담을 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저희 큰형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담을 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도둑이야 소리를 치게 되고 불을 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대문 밖에 소리쳤습니다. 형님 접니다. 제 친구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왔습니다. 친구가 빨리 문을 열었고 나는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형님께서는 화를 내셨지만 저 때문에 그 친구를 도둑으로 고발하거나 도둑놈으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라고
그렇게 무사히 넘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간 그 친구였지만 결국 저 때문에 도둑으로 오해를 처음에 받았지만 그 오해가 풀리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잠을 잤죠.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공로, 내 의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요, 하나님은 도둑으로, 담을 넘은 도둑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친구와 내가 동행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친구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벗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분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오명에서 벗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관계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지만 기준이 모호해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이 가족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길을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